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성경, 그중에서도 마가복음 13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시작이 참 인상적인데요.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 그 웅장하고 진짜 화려한 건물을 보면서 감탄을 하잖아요. 1절에 나오죠.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그렇죠. 당시 헤롯 성전은 뭐랄까 정말 대단했으니까요. 그 규모나 아름다움이. 네, 그런데 예수님 반응은 완전히 반대예요. 제자들은 감탄을 하는데 2절에서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충격적인 예언을 하시는 거죠. 성전이 완전히 파괴될 거라는 말씀이죠.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을 겁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럼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이제 핵심 제자 4명이 감람산에서 조용히 다시 묻잖아요. 4절인데요.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네, 바로 그 질문. 성전 파괴 그리고 그 시기와 징조에 대한 질문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의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따라가 보면서 마지막 때에 관한 여러 경고와 징조들, 또 어떤 일들이 있을지 함께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 13장이 단순히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냥 목록처럼 알려주는 그런 예언서는 아니에요. 물론 예언적인 성격이 강하긴 하지만요. 그럼 어떤 점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할까요? 그 핵심은 그 시대를 살아갈 사람들, 그리고 어쩌면 오늘 우리들까지 포함해서요. 어떻게 깨어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좀 긴급한 메시지를 던지는 데 있다고 봅니다. 단순히 호기심을 채우는 게 아니라? 그렇죠. 단순히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혼란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거죠. 오늘 이 구절들을 통해서 그 깊은 의미를 한번 풀어가 보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네, 좋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답변, 그 첫 번째 내용부터 따라가 보죠. 가장 먼저 어떤 경고를 하시나요? 5절, 6절을 보면요.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바로 미혹, 그러니까 속임수에 대한 경고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딱 시작하시면서요. 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아, 자신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거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거짓 지도자들이죠. 이게 마지막 때 징조들 중에 가장 먼저 언급된다는 점이 중요해요. 그만큼 영적인 분별력이 중요하다는 걸 암시하는 거죠. 확실히 혼란한 시대일수록 사람들 불안감을 이용해서 뭔가 거짓 구원자 행세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쉬우니까요. 그럼 이 영적인 미혹 다음에는 어떤 징조들이 이어지나요? 네, 이어서 7절, 8절을 보면 사회적인 혼란, 그리고 자연적인 재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회적, 자연적 혼란이요? 네, 전쟁과 전쟁의 소문,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고요. 또 민족과 국가 간의 갈등,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리고 지진이나 기근 같은 자연재해들,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런 것들을 쭉 언급하세요. 정말 무서운 일들인데요.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게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세요. 8절에 나오죠. 재난의 시작이요? 네. 마치 아기를 낳기 전 진통, 산고의 시작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7절에서는 아직 끝은 아니니라고 분명히 선을 그으세요. 아, 그렇군요. 이게 그 자체로 끝이 아니라 시작 신호다. 맞습니다. 종말이 가까워질수록 이런 고통스러운 징조들이 나타나지만 그게 최종적인 끝은 아니라는 거죠. 시작일 뿐이라는 겁니다. 재난의 시작, 산고의 시작. 표현이 의미심장하네요. 종말이 한순간에 딱 오는 게 아니라 어떤 점진적인 과정을 거친다는 느낌도 들고요. 그럼 이런 극심한 혼란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겪게 될까요? 이제 9절부터는 그들에게 직접 닥칠 박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고하십니다. 박해요. 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하시면서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라고 말씀하세요. 종교 지도자들이나 정치 권력자들, 양쪽 모두에게 박해를 받는다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점은 바로 그 다음 구절이에요. 이 박해가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증거가 된다고요? 박해받는 상황이요? 네. 좀 역설적이죠.
그 박해받는 상황 자체가 오히려 그들의 믿음, 또 그들이 믿는 복음을 세상에 증언하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와, 박해가 오히려 증언의 기회가 된다. 이건 정말 놀라운 관점이네요. 근데 10절에서는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이런 말씀도 나오는데 이 박해 상황하고 복음 전파라는 사명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좀 모순적으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박해를 견디는 건 수동적인데 복음 전파는 능동적인 거잖아요. 아, 그거 정말 중요한 질문이세요. 바로 그 긴장감. 그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들의 현실일 수 있다는 거죠. 네네. 박해는 분명 고통스럽고 사람을 위축되게 만들지만 예수님은 그 속에서도 아니 어쩌면 바로 그 상황 때문에라도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한다는 그 사명을 포기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박해를 피해 숨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 박해의 현장조차 복음 증거의 장으로 삼으라는 어떤 도전인 셈이죠. 그래서 11절에서는 그런 극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구체적인 약속도 주세요. 어떤 약속인가요?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 신이라. 아, 인간적인 지혜나 능력으로 변명하려 하지 말고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실 거라는 거군요. 네, 두려움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근거를 딱 제시해 주시는 거죠.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라. 그래도 박해의 현실은 정말 가혹할 것 같아요. 본문 묘사를 보면요. 그렇습니다. 박해의 강도는 정말 상상을 초월해요. 12절은 읽으면서도 정말 충격적인데요. 어떤 내용인데요?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와, 가족 간에도 배신이 일어난다는 거네요. 믿음 때문에. 네, 가장 기본적인 인간관계마저 파괴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13절에서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라고 해서 아예 사회 전체로부터 고립되고 미움받는 상황까지 말씀하세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 모든 절망적인 예고 끝에 아주 강력한 희망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13절 후반에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네,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견딤, 인내입니다. 어떤 박해와 미움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내는 것. 이것이 최종적인 구원의 조건임을 분명히 하시는 거죠. 끝까지 견디는 인내. 그 중요성이 더 와닿네요. 자, 이제 이야기가 더 긴박해지는 것 같습니다. 14절에 나오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건 뭘 의미할까요? 괄호 안에 읽는 자는 깨달을 진저라는 말까지 더 붙여져 있어서 뭔가 아주 중요하고 비밀스러운 징조 같아요. 맞습니다. 이 멸망에 가증한 것, 이게 헬라어 원어로는 부델류구마 테스 에레모세오스인데요. 구약 다니엘서에서 온 표현이에요. 다니엘서요? 네, 주로 성전처럼 거룩한 장소를 더럽히는 아주 극악무도한 우상숭배 행위나 그런 인물을 가리킬 때 쓰였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기원전 2세기쯤에 시리아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막 돼지피를 뿌렸던 사건을 떠올리게 했고요. 아, 끔찍했네요. 네. 또 어떤 사람들은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함락시킬 때 로마 분기를 성전구역에 세운 걸 의미한다고 보기도 하고요. 마가복음에서는 이게 미래에 나타날 결정적인 종말의 징조로 제시되는 거죠. 서지 못할 곳, 즉 거룩해야 할 곳에 그것이 서게 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읽는 자는 깨달으라는 말은 그 의미를 잘 생각하고 분별하라는 뜻이겠군요. 정확합니다. 주의 깊게 생각하고 그 의미를 깨달으라는 촉구죠. 그럼 그 징조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나요? 행동 지침은 아주 명확하고 또 굉장히 긴급합니다. 14절 후반부에 바로 나오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산으로 도망가라. 네, 조금도 지체하면 안 돼요. 15절, 16절 보면 그 긴박함이 정말 생생하게 느껴지는데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와, 지붕에서 쉬고 있다가도 물건 챙기러 집 안에 들어갈 시간도 없고 밭에서 일하다가도 겉옷 가지러 돌아갈 여유조차 없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 당시 겉옷은 밤에 추위 맞거나 잠잘 때도 필요한 거의 필수품이었을 텐데 그것마저 챙길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걸 버리고 즉시 피해야 하는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상황을 묘사하는 겁니다. 정말 숨막히는 긴박감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17절, 18절 보면 특별히 임신한 여성이나 젖먹이가 있는 여성들,
그리고 겨울철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피난 자체가 극도로 어려운 상황인데 만약 임신 중이거나 갓난아기를 데리고 있다면 그 고통과 위험은 뭐 말할 수도 없겠죠. 그렇죠. 또 겨울철 추위나 궂은 날씨는 피난길을 더 힘들게 만들 거고요. 예수님은 이런 가장 연약한 사람들의 고통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시면서 그 환란이 얼마나 참혹한지 그리고 피하는 것이 얼마나 절박한 일인지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네. 동시에 18절에 이런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건 비록 예언된 환란이라 하더라도 기도를 통해서 그 고통의 강도나 시기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 혹은 적어도 그런 마음으로 시대를 대비하라는 권고로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 시기가 얼마나 끔찍한 시간인지 19절에서는 아예 환란의 날이라고 규정하면서 설명하는 것 같아요. 네, 그 강도는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수준이라고 단언하세요. 19절을 보면 이는 그 날들이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창조 이래 전무후무한 환란이다. 그렇죠. 정말 어마어마한 고통의 시간이 될 거라는 거죠. 이 환란이 너무나 극심해서 인간의 힘으로는 사실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을 정도라고 20절에서 설명하십니다. 아, 그래요? 네,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줄여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한다. 네, 하나님께서 특별히 개입하셔서 그 환란의 기간을 줄여주셔야만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 거라는 말씀이에요. 이건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비와 택하신 자들에 대한 보호를 보여주지만 동시에 그 환란의 강도가 얼마나 상상을 초월하는지를 역설적으로 강조하는 거죠. 전무후무한 환란 이후에 다시 거짓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가 나오네요. 이번에는 이전과 좀 다른 점이 있나요? 네, 21절, 22절을 보면요. 이전 6절에서 나왔던 경고보다 더 교묘하고 강력한 미혹이 있을 거라고 경고하세요. 더 강력하다고요? 네,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22절에서 설명하시는데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 이번에는 그냥 말로만 속이는 게 아니라 이적과 기사까지 행한다고요? 초자연적인 능력 같은 거요? 맞습니다.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능력까지 보여주면서 자기가 진짜 구원자인 것처럼 행세한다는 거죠. 이러면 정말 분별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지잖아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3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미리 다 얘기해줬으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속지 말라고 강력하게 당부하시는 거죠. 이적까지 행하며 속이려 한다니 정말 분별하기 어렵겠습니다. 그럼 이런 미혹의 시기가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24절과 25절은 그 환란의 시기가 끝난 직후에 일어날 우주적인 대격변을 묘사합니다. 우주적인 격변이요? 네, 그때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별이 떨어진다. 이건 뭐 단순한 일식이나 월식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해와 달이 아예 빛을 상실하고 하늘의 별들이 막 떨어지고 우주의 질서를 유지하는 하늘의 권능들, 아마 천체 운행 법칙이나 어떤 천사적인 존재들을 의미할 수도 있겠죠? 그 자체가 흔들리는 겁니다. 그야말로 창조 질서가 근본적으로 해체되는 듯한 징조죠. 정말 마지막 단계가 임박했다는 신호 같네요. 네, 가장 극적이고 최종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늘마저 흔들리는 이 대격변 이수에 드디어 이 긴 예언의 정점이 오는 것 같습니다. 26절이죠. 그렇습니다. 26절은 이 모든 징조와 환란이 결국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그 최종 목적지, 클라이맥스를 보여줍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인자, 사람의 아들이 온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킬 때 쓰신 표현이죠. 네, 맞아요. 구약 다니엘서 7장에서 유래한 칭호인데 예수님이 즐겨 사용하셨죠. 이게 단순히 그냥 인간이라는 뜻을 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통치권과 영광과 나라를 받은 어떤 신적인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압도적인 큰 권능과 영광 속에서 구름을 타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공적으로 재림하실 것을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역사의 최종 목표인 거죠. 그 인자의 영광스러운 재림, 그 목적은 뭔가요? 왜 오시는 거죠? 27절이 바로 그 답을 줍니다.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부터 하늘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택하신 자들을 모으신다. 네, 인자의 재림은 심판과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구원의 측면을 보여주는 거죠. 천사들을 통해서 온 세상, 땅끝부터 하늘끝까지, 그러니까 전 우주에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즉 그 모든 박해와 환란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통과한 사람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자리에 모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을 위한 최종적인 구원의 성취인 거죠. 와, 정말 장대한 여정의 클라이막스이자 구원의 완성이군요. 그런데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언제 이 모든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는 것 같아요. 28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건 뭘 말하려는 걸까요? 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에서 아주 흔한 나무잖아요. 봄이 돼서 가지가 이렇게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오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이제 곧 여름이 오겠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알게 되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29절에서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그 징조들이 나타나는 걸 보면 네, 거짓 선지자들, 전쟁, 박해, 멸망에 가증한 것, 우주적인 징조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마치 무화과 나무 잎사귀 보고 여름이 온 걸 알듯이 인자의 재림이 정말 문 앞에, 코앞에 임박했음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징조들을 통해서 시대의 흐름을 분별하는 영적인 지혜를 가져라. 이런 가르침이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30절 말씀은 좀 논란이 있다고 들었어요. 내가 진술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여기서 이 세대가 구체적으로 누굴 가리키는지 해석이 분분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30절이 마가복음 13장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 중 하나예요. 이 세대, 헬라어로는 해 게네아 하우테인데 이게 문자 그대로 예수님 당시에 살아있던 사람들을 의미하는 건지. 만약 그렇다면 예언 일부는 성취됐지만 재림은 아직 안 왔으니까 좀 문제가 되겠네요. 그렇죠. 아니면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멸망을 목격할 그 세대를 의미하는 건지, 혹은 유대민족 전체를 상징적으로 가리키는 건지, 아니면 이런 종류의 악한 세대, 즉 종말 직전의 어떤 특정 시대를 의미하는 건지 정말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해석을 따르든 중요한 건 이 말씀이 그 사건의 확실성 그리고 임박성을 강조한다는 점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나오는 32절이 이 임박성에 대한 오해를 딱 막아줍니다. 32절 말씀이 뭔가요? 32절은 종말의 시기에 대한 가장 결정적인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아들은 예수님 자신에 가리키는 거죠? 네. 심지어 성자 예수님조차도 그 정확한 재림의 날짜와 시간은 알지 못하고 오직 성부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와, 30절과 32절 사이에 굉장한 긴장감이 있네요. 징조를 보고 임박했음을 알라고 하시면서도 정확한 시점은 아무도 모른다니. 바로 그겁니다. 그 긴장감. 이게 결국 모순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의도적인 가르침일 수 있어요. 징조를 통해서 깨어 준비해야 할 긴급성은 계속 부여하시면서도 동시에 정확한 날짜 계산에 집착하는 그런 광신주의나 섣부른 예측은 근본적으로 차단하시는 거죠. 아하. 핵심은 언제인가 이게 아니라 그때가 언제든 나는 준비되어 있는가 이거죠. 그리고 31절에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통해 이 모든 약속과 경고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시고요. 때가 임박했다는 긴장감, 동시에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다는 신비, 이 속에서 그럼 우리가 가져야 할 궁극적인 사세는 뭘까요? 예수님의 결론은 아주 명확하고 또 실천적입니다. 33절,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이게 마가복음 13장 전체를 꿰뚫는 핵심 명령이에요. 주의하고 깨어있으라. 타국으로 가면서
종들에게 각재 책임과 권한을 맡기고 특히 문지기에게는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있으라고 명령하는 상황을 예로 드시죠.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고 명령하는 비유군요. 네, 이 비유의 핵심은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아무도 모른다는 데 있어요. 35줄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고 밤 시간대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까지 강조하세요? 예측 불가능하게 언제든 갑자기 돌아올 수 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36절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라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자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잠자는 걸 말하는 게 아니겠죠? 아, 그렇죠. 영적으로 무감각하거나 방심하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겠네요. 맞습니다. 주인이 갑자기 돌아왔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강력한 촉구인 거죠. 그리고 이 마지막 명령,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특정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고 또 강조하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37절이 이 모든 가르침의 최종 결론이자 적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네, 예수님 앞에 있던 그 4명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 듣는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 바로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에게 주시는 보편적인 명령이라는 거 분명히 하시는 겁니다. 깨어있으라는 이 요청은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신자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오늘 마가복음 13장을 통해서 정말 깊고 중요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파괴 예고에서 시작해서 마지막 때를 알리는 여러 징조들, 거짓 가르침이나 지도자의 등장, 전쟁, 재난 같은 사회적 혼란, 또 신자들에 대한 혹독한 박해, 역사상 유례없는 대환란,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는 우주적 격변까지. 네, 그리고 마침내 인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과 택하신 자들을 모으시는 그 최종적인 구원의 사건까지 이어지는 정말 장대한 파노라마였죠. 맞아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일관되게 강조하신 메시지는 미혹에 주의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항상 깨어있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징조들이 제시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결정적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 이게 이 본문 전체에 아주 독특한 긴장감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의 진짜 초점은 미래 시간표를 정확히 알아맞히려는 그런 인간적인 호기심 충족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키고 또 각자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면서 언제 주인이 오시더라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삶의 자세, 즉 예수님이 거듭 강조하신 그 깨어있는 삶을 지금 여기서 살아내는 데 있다는 거죠. 시대를 분별하되 현재의 삶에 충실하며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종말을 준비하는 가장 올바른 태도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의 2000년 된 고대의 본문이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의미는 뭘까요? 지금 우리는 정보는 홍수처럼 쏟아지고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분별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세상은 또 예측 불가능하게 급변하고 있고요. 이런 현대사회에서 깨어있다는 건 과연 뭘 의미할까요?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 이야기가 특정 종교의 교리를 넘어서서 우리 모두가 매일 마주하는 현실에 대한 좀 깊은 성찰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네. 수많은 정보와 주장 속에서 진실을 꿰뚫어보고 거짓된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분별력, 또 예측 불가능한 위기나 혼란 속에서도 삶의 방향과 중심을 잃지 않는 내적인 견고함,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희망하면서 현재에 충실히 책임을 다하는 자세, 어쩌면 이런 것들이 깨어있으라 라는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좀 보편적인 지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깨어있으라는 이 메시지를 오늘날 여러분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이해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깊은 탐구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